키는 걸 잊어버렸네. 하나, 둘, 셋, 넷. 네. 잘 들리시죠? 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성서를 읽기 전에 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서론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제 진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묵상을 나눔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강의를 할 텐데 산상설교로 넘어갑니다. 5장, 6장, 7장이 있는 아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서론격으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된다라는 그 어떤 선포를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서 하게 됩니다. 자, 68조 그 부분을 첫 부분을 보면은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고향 나자렛에서 카파르나움으로 이동된다. 나자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던 마을이다. 카파르나움은 나자렛에서 7km쯤 떨어진 곳으로 군사와 상업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카파르나움에 있었다. 카파르나움이 예수님의 단순한 활동 장소가 아니라 자리를 잡으셨다는 표현을 통해 거주주임이 강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많이 머무르시면서 어떤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은 카파르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파르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기적도 일으키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서 주로 머무셨는데, 거기에 베드로 장모도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였고 부유한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체포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시간적으로만 우연히 그것이 일치했는지를 마태오는 말하고 있지 않다. 요한의 활동의 끝이 요한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마태오는 생각했을 것이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며 이제 예수님의 활동으로 신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라고만 표현해도 되는데 세례자 요한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이 세례자 요한을 일부러 언급한 이유는 이제 세례자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까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세례자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잡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듯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헤로데가 자신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있었죠. 그 딸이 큰 잔치에서 춤을 춰서 이 헤로데가 상을 주려고 했는데
상을 뭘 요구했습니까?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그 반을 마다하고 뭘 달라고 했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결국 나중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먼저 잡히는 거죠, 그죠? 감옥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을 데리고 와서 참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마태오복음 사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세례자 요한을 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세례자 요한이 미리 예언했던 그 역할을 이제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세례자 요한과 대비하면서 강조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여기서도 물러가십니다. 이걸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어떤 그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예수님한테 좀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일단 피하셨다라는 그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했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는 표현은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하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든지 아니면 갈릴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신 것도 있었고 약간의 피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후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 민족들의 갈릴리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표현이 2장 23절에도 나타난다. 이 2장 23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첫 번째는 나자렛이고 그 다음에는 카파르나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자렛을 떠났다는 사실이 분명히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최종적인 장소 이동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약 3년간의 공생활 기간 중에서 절반이나 되는 기간을 카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레아 호숫가 근처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여기 아까 마태복음 2장 23절을 제가 인용할 때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구약성서를 인용합니다. 구약성서 어디를 이용하냐면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 나오냐면 판관기 13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였고 아내가 삼손을 임신했는데요. 원래는 성모님하고 비슷하게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13장을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제 생각에는 혹시 이거 갖고 계십니까? 예.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임신할 수 없는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임신할 수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느님이 그냥 뜬금없이 임신시킨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느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죠? 그리고 드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임신할 때도 하느님의 천사가 와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가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느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개입이 어느 정도 기적적으로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손도 그런 면에서 하느님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 것이고 거기 제가 인용한 판광기 13장 5절에 나오는 나지르인, 사실은 구약성서에 나자렛이라는 곳은 안 나옵니다. 나자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성서에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이 나지르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은데 나지르인이라는 이 의미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필리스티아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필리스티아인들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어원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지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도 옛날부터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마 필리스타인들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69쪽으로 옮겨가서요. 아마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곳을 활동 본거지로 삼으신 것은 아마도 그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카파르나움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땅이고 즈불론 지파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여기서 즈불론을 언급한 것은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사야 예언서와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4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자리를 잡으시고 활동의 본거지로 삼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일이라고 풀이하면서 이사야서 8장 23절부터 9장 1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3절부터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옛날에는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에서 빛,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분이다라고 마태복음서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카파르나움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겁니다. 즈불론 지파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즈불론 땅과 납탈리 지파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사야 예언자의 이사야서 8장 23절부터 9장 1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사셨다는 것과 연결하고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것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즈불론이라는 이거를 넣은 겁니다. 알면서도 그거는 이사야 예언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부 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갔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대신 갈릴리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켰다. 그래서 갈릴리아는 이민족들의 갈릴리아로 불리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민족들의 갈릴리아라는 언급은 있죠.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바빌론 제국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사실 점령합니다. 그 이스라엘 우리가 그 일본이 명나라로 갈 때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강국에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의 요충지죠, 그죠? 이게 지역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 때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선 철도를 만든다고 할 때도 반드시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저쪽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래서 침략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이쪽 저쪽 뭐죠? 이 아랍 지역,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지역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됩니다. 유럽으로 갈 때도 그렇고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제국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침범을 많이 받습니다. 로마도 그렇죠, 그죠? 로마도 해상으로 갈 수 있지만 육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침범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교통이나 군사, 상업의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의 갈릴리아.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하고 이 갈릴리아 지역은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기는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안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아하고는 늘 긴장 관계가 있고 무슨 내란이 일어나고 무슨 반란이 일어나면 꼭 갈릴리아 지역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갈릴리아 호수가 있어서 부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유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 갈릴리아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언했고, 마테오는 이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은 갈릴리아 지역을 가리킨다. 바다는 갈릴리아 호수를 뜻한다. 요르단강 건너편은 요르단강 서편, 즉 갈릴리아 지역을 뜻한다. 요르단강이 이스라엘 땅에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바로 서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의 갈릴리아는 갈릴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표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갈릴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혜택을 베푸실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스라엘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방의 기쁨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아 지역에서부터 하신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죽음과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공생활을 통해서 적지기를 설계할 때, 구상할 때 그 의도를 가지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갈릴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선포가 예수님의 원래 의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은 그 지역의 백성들이 참 하느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숭배에 빠져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빛은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눈먼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빛이고 큰 빛이신 분이다.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떠올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예언자의 희망이 하나님에 의해 궁극적으로 성취되며 멸시받는 이방 세계에도 성취된다.
있다라는 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성사학자들이 공통되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 예수님의 입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 그거는 한결같이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라고 다 공통되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선포와 그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0조 17절 부분이요. 회개와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의 핵심 주제이다. 하늘나라는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한다.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뿐이다. 회개는 죄와 악의 상태로부터 은총과 선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를 필요로 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어 존재케 하시며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죄는 인간 자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며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파괴적이고 분리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상태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개는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느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의미는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를 어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곳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아로 예수님이 간 것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 열려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도입 부분의 족보에 있는 4명의 여자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에서의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론부의 끝에도 이방인이 등장한다. 어두움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가기 위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정든 도시를 떠나는 예수님의 행위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모범이 된다.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팔레스티나 북부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마테오가 이 지역을 일컬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이다. 예수님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며 어둠 속에 사는 이들, 즉 이방인들 위에 떠오른 큰 빛이었던 것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읽었듯이 내 족보의 4명의 여자, 소외됐던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었죠. 또 잘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도 이방인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서론 부분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걸 이렇게 마태복음상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은 나중에 죽고 부활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일을 계승할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마테오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시몬을 처음부터 베드로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우연히 시몬과 안드레아를 만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을 보면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또 만나자마자 제자가 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40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 두 명이 있게 있을 때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즉 메시아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머뭅니다. 머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돌아와서 안드레아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로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42절. 이거를 보면 아마도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불리움을 받는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두 명의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다른 것과 연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처음 만난 것이 아닐 거다. 분명히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을 우리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갈릴리아 호수에 대한 설명 잠깐만 읽겠습니다. 자주 나타나니까요. 갈릴리아 호수는 길이가 21km, 폭이 12km 정도 된다. 갈릴리아 호수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 되며 젖줄이다. 갈릴리아 호수는 호수 주변의 지명을 따서 겟네사렛 호수 또는 티베리아스 호수라고도 부른다. 그 지역 옆에 겟네사렛도 있고 티베리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티베리아스 황제 때문에 생긴 그 도시인데요. 로마 제국이 세웠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갈릴리아 호수, 겟네사렛 호수, 티베리아스 호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엄청 넓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둘러져 있고 근데 굉장히 크고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넓은 호수이고 여기에 그 유명한 베드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예요.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 그래서 거기 가면 꼭 베드로 물고기로 식사를 합니다. 성지 순례할 때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온 거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베드로 물고기 있는데 썩 맛있지는 않습니다. 맛있었어요? 별로 맛 없었죠? 갔다 드셨죠? 네. 별로 맛은 별로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2쪽이요. 그러나 마테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제자들이 즉시 따라갔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부르심과 응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데 뭐 자세하게 뭐 전에 만났었다 안 만났었다까지 기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기록 안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갔다 이렇게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은 생업의 도구와 가족을 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일찍이 성조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써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듯이 제자들 역시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견주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주목할 것은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네 명의 부르심을 이렇게 처음에 명확히 기록한다는 것은 그 네 명의 제자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더 특별한 역할, 복음에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또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은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통용과는 달리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선발하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관도 아니었고 고용주도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서슴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과연 지상 여정의 우리에게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도 권위 있게 명령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부르심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 이 말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자, 저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부되게 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거진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옛날에 제 옛날이 가장 짧은 옛날이죠. 제 입장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도 없었고요. 보충 수업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업 끝나면 그냥